세비청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바로 올해 수많은 세비청 틱톡 영상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전화를 줘요? 근데 추첨식이에요. 근데 확률이 더 높아요. 확률이 또 높아요? 같이 가시죠 그러면.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진짜 수진아, 한 달이 지났는데 왜 나는 배를 받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추첨이라고 했어, 안 했어? 나 막까지 골라놨단 말이야. 내가 이런 방법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난 널 전도하고 배를 받았어. 내가 전도하고? 뭐야! 내가 전도하고?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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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버렸어. 수진아, 한 달이 지났는데 왜 배를 안 주는 거야? 내가 추첨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자르면 돼. 이 영상이었군요. 세비청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한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이었습니다. 세바이. 샬롬. 네, 함께 인사할게요. 샬롬. 네. 오늘도 각자의 가라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 안의 가라지를 분별하고 쳐내어 핑계가 아닌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세비청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양이 같으나 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갈등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내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반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김경일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과 사람 중에 무려 70% 이상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호소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죠. 청소년 역시 고민의 1위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이니까,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더욱더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가장 큰 상처고 스트레스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친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분들, 그중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묘하게 대화를 다른 사람의 욕으로 이어가는 분들이에요. 듣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을 자꾸 옮기고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말에 공감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흥미로울 수도 있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 사람은 나를 만날 땐 자꾸 남의 욕만 할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내 얘기를 옮기지 않을까? 남욕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중엔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야만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약간의 우월감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약간 못난 안정감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수도 똑같이 싫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다수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수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내 옆에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는 이 감정이 다수의 감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심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욕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 그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A가 그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 라고 하면서 A에게 자기의 생각을 투영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욕은 하고 싶으면서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비겁한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것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말을 옮기는 순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능숙하거나 노련한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노련한 분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파는구나, 비겁하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옮기는 것,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더 잘 들키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할 때 목적 없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의 결과가 어디까지 퍼지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나 안 불안해, 나 불안하지 않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불안해 본 적 많았어요. 그 기억 때문에 뒷담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내 앞에 와서 자꾸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꼭 이렇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너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닌데?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너도 그랬을걸? 기억하지 못할 뿐 계속 경험해 왔던 거야. 너도 그런 걸 느꼈을 거야.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암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명시적으로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부담되시죠? 그렇다면 너 좀 유별나고 특이하구나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안서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추수할 때가 되어 주님께서는 알곡과 포도송이를 추수하시는데 특이한 점은 알곡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게 하십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더 알곡되고 깨어있게 하시고 내 속에 가라지를 뽑게 하시는 환경이라고 하시며 포도처럼 이 땅에서 밟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사랑이고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불안정한 환경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혼자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 상황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불안정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내 안에 이상의 두려움과 불안의 가라지들을 분별하여 떨쳐내기보단 환경과 상황의 가라지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소리 지르는 모습, 안 좋은 말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자랐기에 큰 소리에 예민해지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작은 표정 변화와 나를 향한 큰 소리가 아님에도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실수한 것이 있는지 걱정하며 끝없는 생각의 굴레에 빠지고 큰 소리에도 예민한 제 모습입니다. 그런 저에게 회사는 무척이나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치고 물건을 부시며 강한 말들을 내뱉는 자문위원의 모습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렸을 때보단 아버지와의 모습과 겹치며 트라우마임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남자, 특히 윗질서의 남자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회사의 분위기 또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과 또 그렇게 잘하는 다른 직원들의 모습에 이런 환경을 넘기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의 모습에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환경을 탓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중간에 끼어 불려다니며 서로를 속이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쳐갔고 그렇게 몰아가는 환경 가운데 두려워했던 코로나도 함께 겹쳐 일어나며 해석되지 않은 환경들에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말씀이 들려 해석되기보다는 가정 탓, 회사 탓, 투사를 하며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필 내가 다닐 때인지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왜 나에게는 포도송이와 같은 안정적인 환경을 주지 않는지 불평 원망만 쏟아내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나를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환경이 마지막 때에 나를 더 알곡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의 환경을 직면하게 하셨고 투사와 불평 원망이 아닌 가라지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가라지와 같은 환경을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런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라지와 함께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내려놓아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환경에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포도송이와 같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환경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밟힌 포도와 같은 환경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깨달으며 더 알곡되어가는 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저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비청과 이런 연약한 저도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개인적으로 방역 패스가 시작되고 참 혼자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우리는 계수를 한번 해보잖아요. 우리는 연말 되면 내년 되면 또 한 살 먹겠네 이런 주인장 하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내 나이가 몇 개야 벌써 이렇게 특히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은 또 너무 절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년을 돌아보니까요. 새벽 기도는 200일을 하게 됐고 그중에 설교를 181번 했더라고요. 주일 설교는 50번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1명 이상 만나서 상담과 신방은 50번을 했고 리더 모임은 45번을 했으며 그 다음에 양육은 한 30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역할을 다른
그 모든 역할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설교를 181번을 한 방에 준비한다면 그것은 지옥과도 같을 텐데 매일매일 시간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들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준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우울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사람이 나이고 집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이 큐티하면서 저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한 가지의 쓰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제가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많은 선물을 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포함해서 2번의 예배가 남았죠. 오늘이 이제 빼고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송구영신 성탄절이고 다음 주 주일 마지막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런 역할, 이걸 통해서 주신 복이 뭔지 계수해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방역 패스가 되어가지고 교회 예배도 나오기가 힘든데 무슨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보면 금방 쉽게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믿음을 선택할 때 값을 많이 치르고 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질병 가운데 나온 적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환경 가운데에 값을 치르고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는데 고난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에 대한 대가를 많이 지불하라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요 점점 신앙이 불타오르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알곡은 더 알곡되고 쭉정이는 더 쭉정이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심판받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타산지석과 같이 바벨론은 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코로나 블루로 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그리고 목숨을 심지어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의 때에 구원과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도 클라이막스에 보면은 이 악당들이 이 엄청 강해 보이지만은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주인공이 나타나더니 죽을 것 같이 하다가 결국 나타나서 이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영화관을 간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봤던 영화 생각나는 게 어벤져스가 마지막이었어요. 보니까 어벤져스가 언제 건지 아직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영화를 이제 마지막 본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더니 나중에 그 악당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승리를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땅에 쏟음으로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목표물이 어딘가 보니까
사단마귀와 그 사단마귀를 따르는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이 모든 재앙들이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종말의 때에 주님의 손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어디를 의미하시는지 압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바벨로니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지고 만국을 미혹하는 이 세상의 권세, 나라, 이 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고대 바벨론과 이 앞으로의 바벨론, 이 바벨자가 들어가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과 과거의 바벨론이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벨탑을 권세자들이 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쌓느냐? 이 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도록 하자 하면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이것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누구의 가치관입니까? 사단마귀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적하자. 이 선악과로 꼬실 때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 하와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또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나옵니다.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천사들의 찬양의 대장으로 세운 이 가브리엘은 또 다른 쪽의 천사장인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을 세웠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이 자기의 지위와 경계를 버려버리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수월에 빠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가치관은 결국 사단의 가치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서 왔다. 오늘 이 바벨론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요, 거래를 하는데 많은 귀중품들을 이 거래를 하는데 정말 황당한 물건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거래할 수 있는 물품 중에 최악의 거래,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자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영혼까지도 이걸 판매를 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했다. 이것이 오늘 바빌론의 가치관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간혹 보면은 여러분 헐리우드나 연예계 보면은 이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유튜브에도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누리게 됐는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영혼을 사단에게 넘겨서 그 거래 대가로 이 엄청난 부귀영화 수천억 대와 이런 돈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혜성과 같이 주인공 역할을 맡기도 하고 이 빌보드 차트에 1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게 되더라. 이러한 바벨론의 가치관,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 때문에 결국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나? 오늘 두 가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진정 가까이 해야 할 자를 눈에 가십거리로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가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오늘 바벨론이 행한 일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를 죽이고 성도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 안에서 왜 이들의 죽음과 이들의 피들이 발견이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바벨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면 알겠죠. 이 큰 성 바벨론에는요, 주로 왕족들과 귀족들과 권세자들이 이 땅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에는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들과 어마어마한 권세자들과 이 바벨론이 함께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삶의 수준이 비슷해야 사람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잘 맞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벨론은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맞다라고 해주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갔다는 것이죠. 뜻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지금 바벨론 너가 하는 것이 영혼을 팔더라도 네가 그 돈을 얻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네가 사치를 부리더라도 그 일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나도 네가 행한 일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박수치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돈으로, 이 명품을 사도 그것을 부러워해주고 칭찬해주는 자들이 옆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같은 가치관으로 가는 자들은 함께 이렇게 즐겁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눈에 가시거리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란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제 세상 가치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들, 선지자들, 심지어 성도들까지 다 죽이고 미워해서 핍박을 했다라고 오늘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매섭게 쳐다보면서 그들을 잡아 죽일 것 같이 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악인이라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악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선지자를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고 반드시 말씀을 보내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아, 너는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네 생각을 좀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꿔라. 너의 이제 삶을 좀 돌이켜서라. 나 없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심판의 인생을 살지 말고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라. 오늘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선지자를 눈의 가시거리로 삼는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육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요. 사람은 자신의 성품대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면 평생을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에 화를 내면서 살아갈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면 잠을 못 자면서 크고 작은 일에 예민하면서 갈 것이고 사람은 그 성품과 그 기질과 그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온 가치대로 박수 쳐주는 사람을 옆에 두기를 원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옆에 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쭉 그렇게 사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 선지자와 같은 공동체와 선지자 같은 목회자나 선지자와 같은 목장과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게 편한 사람, 내 육신에 안위를 주는 사람, 내가 싫어할까봐 앞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신으로는 안위를 얻고 육신에는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영혼에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삶에 지금 이런 사건이 왔는데 네 삶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너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그 영적인 메시지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선지자와 같고 사도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요,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말들을 꼭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때요? 눈에 가시거리 같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가치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여전히 행복과 사치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눈에 가시거리와도 같고 싫은 사람과 같이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한계가 보이고 내가 막 참고 참으려고 하는데 그 분노가 터질 것 같고, 근데 그것이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욕심대로 가고 있는데 칭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품대로 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살아라, 잘한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지션을 착한 포지션으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좋은 성품대로 그냥 그렇게만 가고 있는데, 자기가 힘든 것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공동체, 그곳에서요, 내 속에 바벨론이 고개가 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선지자의 공동체 안에서요, 이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벨론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육신에 안위를 주는 사람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의 선지자와 같은 공동체와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가지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고 성령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 때 나 또한 전념이 돼서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고독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그런 칭찬 못 듣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발상의 전환이 돼서 지금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객관화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들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귀에 정확하게 가감없이 말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질이 달라도 괜찮아요. 성품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에 이렇게 좋은 양약이 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영에 도움이 되는 선지자, 성도, 사도와 같은 사람을 우리 세비청에 어마무지하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팅, 바로 선지자와 사도된 공동체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 두 번째는 뭐냐? 바벨론이 심판을 자신이 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게 됐는데, 정말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가장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였는데, 끝에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에 심판을 당한 것을 보니까요,
정말 대역전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되더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바벨론에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치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미워하고 죽인 선지자는 천국에서 기뻐하고 바벨론은 멸망당해서 수월로 빠지게 되고 이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한 점입니까? 이 선지자들을 가시처럼 해석했다라고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이 실상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바벨론의 모습이었다. 이 바벨론은 선지자가 가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바벨론이 가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에게 제거되어야 될 것만 같았고 가시처럼 빨리 뽑아내야 될 사람을 선지자를 생각해서 뽑았는데 그 가시가 누구였느냐? 정작 바벨론 자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요, 사치를 끊임없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정없이 찌른 자였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음행을 끊임없이 해서 악한 냄새가 나게 해서 하나님의 코를 찌르고 괴롭게 한 자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요, 영혼을 판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고 다시 거둬들이는 이 추수할 알곡과 같은 영혼을 자신들이 사고 팔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찌르는 가시가 바벨론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악을 다 행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온 바벨론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여주면서 거울과 같이 보여줬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완고한 아합 왕에게 아주 강력한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게 가시거리 같아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얼마나 잡으러 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잡으러 다녔어요. 눈에 가시라고 생각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완고한 바로 왕에게 끝까지 출애굽 10번의 재앙을 견뎌내는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결국은 출애굽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이 이유가 다 같다는 것이죠. 그 가시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과 옆에 있는 사람과 혹시 나에게 가시 같은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요, 몇 주 전부터 이 팔에 아토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잘 때 너무 간지러워서 긁는데 그 소리에 제가 얼마나 박박 긁었으면은 저희 아내가 그 소리에 알람 소리인 줄 알고 깨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안 나서 약을 바르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씻고 로션도 바르고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죄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신앙으로 나을 것 같으면서도 안 낫는 그 부분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 간지러워서 환장할 정도로 그런 한 가지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또 하루는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먹은 커피가 잘못되었는지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너무 아픈 겁니다. 갑자기 차로 한 5분, 10분 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머리가 핑 돌면서 노래지면서 이러다가 사고가 나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통에 갑자기 오바이트 구토를 엄청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막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토를 하게 되는데 순간 그 구토를 하라고 주님이 너 커피 이거 마시지 말고 이 커피에다가 너 빨리 구토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뱉었어요. 뱉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저의 모습 중에서 커피가 너무 달고 맛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줄 알아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향기로운 그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막상 먹고 보니 네 안에는 아직
토하고 싶어 네 안에 미지근한 모습들과 네 안에 토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들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주십니까? 그 가시가 내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독은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고독하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요, 이렇게 속이 또 잘 체하는 사람 있죠. 저희 아내가 체하는데, 체하는 것은 소화가 주님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소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 모습을 통해서요, 바울의 그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 안구건조증이든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다방면의 환경으로, 다방면의 사람으로 우리를 깨워주고 계세요. 오늘 이러한 지금 코로나로 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뽑아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알곡으로 우리가 서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그레이트 리셋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주의로 가기 위해서 이 전부 다 이 기본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세를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부천시에 보니까 AI 기술로 이제 안면 인식 기능을 저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얼굴이, 이 사람이 다 지나가면 CCTV가 있잖아요. 그 얼굴이 누군지까지 다 해가지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해서 벌금을 때릴 수 있답니다. 그거를 시민들이 엄청 반대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막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기술력이 거기까지 다 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한국에 건설하려고 수많은 도시에 지금 세종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앞으로 많은 통제들과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값을 대단히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찌르는 모습들과 하나님 앞에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돌이켜 서서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선지자와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정말 기쁨의 구원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세비청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체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심판의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모습이 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이 눈에 가시거리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말씀으로 이끌게 하심을 보지 못하고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받지 못한 칭찬과 인정과 오빠와의 차별, 그리고 둘째로 태어나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시간들이 쌓여 인정 욕구와 칭찬 욕구가 강해지고 그것이 하나의 바벨론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 게 내가 못해서, 못나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스스로도 높은 기준으로 채찍질하고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인정과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기적인 모습과 고집으로 주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내 옆에 사람이 인정받을 때면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면 나는 주목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며 옆 사람을 시기질투함으로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미워하며 죽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스스로 나를 비교하는 것에 사용하여 내가 쟤보다 못해서 그렇구나,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열등감을 불러왔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욕구, 칭찬욕구는 시기질투, 비교로 불러왔고 내 옆에
영의 좋은 사람까지도 미워하고 죽이고 겉으로 티를 많이 내며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던 죄인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인정욕구와 칭찬욕구라는 바벨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므로 나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인정과 칭찬의 욕구가 강하지만 말씀으로 직면하고 해석함으로 내 옆사람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지자이며 사도임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께 칭찬받는 알곡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